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라,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펼쳐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곤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들어가지 못한 족보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다말이 나옵니다. 5절 상반절에서 라합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룻이 나옵니다. 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16절에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족보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창녀입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모압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밧세바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무명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를 넣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곱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눈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보고 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봤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잘못 보았을 수 있고 잘못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진 편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의 껍질을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거듭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치게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깨닫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과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공허한 외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언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목사님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왜요? 왜 제가 대답을 했죠? 목사님하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언제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름과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서 괴나리 보찜을 쥐고 사랑하는 어머니 곁을 떠나면서 어느 한 장소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으로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폭리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창조지지 않은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시면서 도입부를 재미있게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아우, 저 김 집사 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 모양이야. 세상에, 정말 김새? 이 집사 바라보면서 아우, 세상에, 집사 된 지가 얼만데 아우, 이 갈려? 저 집사 바라보면서 세상에 말이야, 집사라는 사람이 조잘거리기나 하고 말이지. 나 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잠언 16장 18절과 잠언 1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교만에 관하여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교만이 얼마나 안 좋은 태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조합은 뭔가 맞지를 않아 보입니다. 왜 이런 조합을 만드셨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니, 좀 비교를 하더라도 적당히 비교를 하셔야지 바리새인과 세리,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누가 응답을 받을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라고 칭찬을 듣는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가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3일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은근히 화가 나게 만듭니다. 정말 책망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던 겁니다. 세리의 기도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성전에서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부러지게 해야지 말이야. 부끄럽지 않아? 그것도 기도라고 하는 거야? 막 우리가 꾸짖고 싶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마음에 듭니다. 역시 바리새인의 기도 정말 멋져. 야, 저 기도 내용을 봐. 기름이 좔좔 흐르잖아. 세리의 기도는 그냥 듣고 싶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저는요 달라요.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아니, 기도를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잘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잘하면 안 됩니다. 미사여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장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제사장이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죄의 고백이, 모든 내용이 자기 자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타락합니까? 왜 교만해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에 관하여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의에 빠져서 자랑만 하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바리새인은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례의 기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내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는 말씀처럼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기도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칭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정말 기름진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듣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귀를 쫑긋합니다. 너무 달콤해서, 너무 기름져서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살아가는 삶은 기도와 전혀 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 잘 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슈퍼맨 보면요, 빨간 망토 두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왜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자신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기도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뭐로 착각하고 있어요? 의인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겸손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빳빳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화인 맞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인 행세를 하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에 앉으신 그 찬송가를 지하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5절까지 있는 그 찬송의 가사가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 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찬송가 가사가요, 제 가슴 속을 막 후벼 파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제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와, 고기 많이 잡혔다. 오늘 땡 잡았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아주 복이 터졌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아니에요. 걸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했구나. 내 자랑을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주님, 저에게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삭막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십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찾는데 외면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세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과 비교하는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